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특별한 주제를 가르치는 장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챕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천국은 마치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천국에 대해서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장이라고 해가지고 천국장이라고 부릅니다.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청국장 아니고요, 천국장입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남편에게 보내드려야 될 그 카톡을 방주 에클레시아에 잘못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여보 된장찌개 뽀글뽀글 맛있게 끓여놨어요. 어서 오세요. 하트 뿅뿅.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된장찌개 뽀글뽀글 얼마나 맛있게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은 그런 된장찌개 청국장 아니고요, 천국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또 부릅니다. 11장 전체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쭉 나열해주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각도로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참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에녹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오늘은 노아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7절 한 구절만 말씀을 주십니다. 짧아요. 그러나 단호하고 선명합니다. 4가지예요. 믿음의 근거, 또 믿음의 태도, 믿음의 행동, 그리고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근거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해 주셨습니다. 곧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그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500세였었는데 500세 사는 동안에 홍수에 대한 경험이, 체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따라서 믿었었던 것이 아니고요,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고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징조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심판을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을 증거해 주고 계시는 거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을 믿었었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보면 믿겠다, 내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봐도 믿지 못해요. 체험해도 믿지 못합니다. 귀신을 보고 귀신을 제압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해도 믿지 못해요.
질병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자기 몸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도 믿지 않더라고요. 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보았어도 체험했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저는 자 걷게 하고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들을 다 보았어요. 다 들었습니다. 모든 간증,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믿었나요? 믿지 않았었습니다. 보여주면 믿겠다, 체험하면 믿겠다, 증거를 주면 믿겠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근거하지 않아요. 체험이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노아는 심판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체험이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었던 겁니다. 우리 함께 찬송했었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리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아무 증거가 없어도, 귀에 들리는 아무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른 믿음, 참 믿음인 거예요. 참된 믿음의 근거는 내가 무엇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뭔가 신령하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어떤 환상을 보게 해주셔서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다고 다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는지,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였으니, 경외함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으로 들었습니다. 경외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어요. 존중히 여겼습니다.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어요. 성경은 말씀을 경외하는 노아의 이러한 태도를 믿음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함, 존중 여기는 태도, 그것이 믿음이에요. 신약시대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를 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랴까지 이 고넬료를 찾아와요.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엎드리기까지 낮추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존중히 여겼어요. 경외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경외하는 자를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노라. 하나님은 그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치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천국의 후사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자.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어떻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함, 경외함에서부터 거룩함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육과 영의 더러움을 버리는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반대로 믿음 없는 사람의 태도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가볍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을 방문합니다. 그 땅의 죄악을 직접 확인해요. 그리고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오직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심판당하지 않고 생명의 보존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전해주십니다. 롯이요, 이 사실을 듣고서는 자기 사위들을 빨리 찾아가가지고 이 임박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가서 전해주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더니 결국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할 때 저들도 함께 멸망당했었죠. 믿지 않았었던 그들, 심판받았었던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받았었던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드러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외함으로 받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 존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었고요, 선진들의 믿음이 이와 같았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을 받는 우리의 태도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고치십시다. 말씀 시간에 카톡 확인하고 또 인터넷 뉴스 그런 거 보고 또 껌을 씹고 팔짱 끼고 또 다리 꼬고 앉아있고 잡담을 하는 거, 이거 절대 바르지 않습니다. 삼가셔야 됩니다. 고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인식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을 존중히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바른 자세, 믿음의 태도를 우리 갖추십시다.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 바른 태도,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바른 말씀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갖출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참 믿음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었어요.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이어갔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었어요. 그가 방주를 만든 이유는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는 거였었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가고요, 행함을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참됨이 입증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나도 믿는다, 그 믿음만으로만은 아니니라. 나도 예수님 믿어, 그 입술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살아있는 참 믿음, 우리를 구원해주는, 우리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뒤따릅니다. 노아는 심판을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때문에 구원의 방주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으로 뒤따른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가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했고, 또 방주를 통해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내 마음은 원이로되, 그 다음 뭐라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약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요, 참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참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증거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행위는요,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속되는 행위, 곧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은요, 한 번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방주가 한 번의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었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가 500세였었어요. 바로 그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방주 안으로 들어간 때, 홍수가 시작된 때는 600세였었습니다. 대략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100년 동안에 그 말씀에 대한 행위,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의 삶이 바로 믿음의 행위였었던 겁니다. 한두 번 행하고 나서 나도 다 해봤어,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요, 오랜 순종, 오랜 믿음의 삶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한 번의 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이어집니다. 믿음의 행위란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오랜 연속적인 순종,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를 통해서 저가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입증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믿음은 그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이 또 뒤따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요,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믿음의 결과, 그 믿음의 보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을 받았었어요. 구원은 심판에서부터의 구원이죠. 죄와 마귀, 지옥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 영원한 천국의 후사가 되는 것이 구원이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죄와 마귀와 지옥,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하나님의 자녀가 됨, 또 천국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는 보상인 거예요. 노아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노아 혼자만 구원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기록하기를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가족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도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 가족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과연 노아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로, 그 보상으로 반드시 우리 가정도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 믿음으로 우리 나머지 가족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각 사람의 믿음으로 각각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믿음의 4대째다, 5대째다 하더라도요, 아버지께서 헌신 많이 하신 장로님이고 어머니께서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자식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으로 각각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노아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믿음으로 나머지 가족, 그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 것은 아닙니다.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가족도 믿게 된 거고, 그 결과로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노아의 믿음으로 그 집이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의 첫 번째 결과, 그 보상은요, 구원이에요. 나도 구원 얻고 우리 가족도 구원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두 번째 결과, 그 보상은요, 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는 이로 말미암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이라는 이 단어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가 수고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값도 없이 나의 수고가 아닌데 은혜로 부여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노아는 믿음으로 의를 상속받았어요. 자기의 수고로, 노력으로 받은 것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고, 또 구원도, 자기의 구원, 가족의 구원도 얻게 되었었던 거죠.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체험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갔다 오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믿는 겁니다. 내게 체험이 없어도, 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분은 방언을 믿습니다. 왜? 방언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방언은 믿는데 또 신유의 은사는 안 믿어요. 왜? 신유의 은사는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내 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체험이 없어도, 기도하다 어떤 영안이 열려가지고 보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귀에 아무런 소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함,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믿음이다라는 증거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함, 존중히 여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바싹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교만, 높아진 마음, 그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깨부수고 엎드려 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은 반드시 그 행위로 입증이 돼요. 입술로만 믿는다는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절대 생명의 믿음, 우리를 살려주는 믿음이 못 돼요. 반드시 행위를 통하여서 그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 입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증거가 따라요. 그 열매가 있습니다. 보상이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도 얻게 되는 겁니다.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구원을 얻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이러한 믿음을 세우십시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받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